네, 오늘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는 조서를 통한 3인치 시점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때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먼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한 후에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러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마 놀랐겠죠.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쫙 쓰고 있는 모습.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도 놀라울 것 같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었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살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을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이에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마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뭐그 다음 왕 벨살살 어, 왕 때까지 보면 참 이런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보왕이 유다에게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마 벨사살은 다니엘을 음, 어, 어떻게 보면 일선에 이렇게 두고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검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마 다니엘은 뭐 다른 것들을 가지기를 원치 않고 왕이 필요하니까 해석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해석이죠.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 글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대 메네데겔 우르바시니라. 참, 아마 히브리어로 적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자마자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해석한 건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베살살이 명하여 그것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래서 아마 조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벨사살 얘기가 기록되어진 것 같죠.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마 이 다리오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지는 않죠. 이게 아마 구레스의 뭐 삼촌인가 아니면 구레스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에도 뭐 군대 대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다리오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다리오가 이제 새로운 내각을 개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니엘 또한 등용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니엘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좋지 않는 그래서 고발을 하기 위한 어,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이제 그것은 이제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리니라. 그래서 보면 다리오의 영향을 받은 이 조서가 보시면 메대와 바사 지역이죠. 이 페르시아를 아마 이게 페르시아가 이렇게 고레스 칙령으로 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아마 그런 나라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의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과 왕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참 딱 왕이 자기가 했던 그것에 완전히 코가 깨어버린 거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아마 왕이 다니엘을 계속 지켜봐 왔고 아마 그런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왕도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참 다니엘이 보여주는 본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참, 왕이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참 이 표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아예 뭐 인정해 버릴 정도.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인강부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또 이제 이 조서라는 거죠. 조서를 토대로 해서 이 사건도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참 놀라운 사건은 다니엘이 바벨론 그다음 메대와 바사의 시대까지 다 등용되면서 오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6장까지 오늘 보면 객관적인 사건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은 참 지금 우리도 부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